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 1절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받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라카으라는 말인데 수중에 넣는 걸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중에 넣는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수중에 두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간직하며 그랬습니다. 차판이란 말인데 보석을 은밀한 곳에 숨기는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듯이 자기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준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동사가 미완료인 것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2장 1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받으며라는 원문은 탈취하다, 빼앗다, 낚아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아주 누가 먼저 취해가기 전에 재빨리 취해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좀 뺏기면 안 된다, 내 거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늘 하지만 이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채가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채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거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이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했다. 아주 곱씹어 봤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그런 태도입니다. 또 간직했다는 말은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다는 뜻입니다. 누가 훔쳐가거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있는 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겁니다. 이러한 본절은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재빨리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긴 뿌렸는데 흙 자체가 깊지 않아서 햇볕에 말라 죽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흙에 깊이 심기면서 새에게 먹이지도 않았고 또 흙이 얕아 볕에 타죽지도 않았고 흙이 주는 자양분을 받아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이 뭘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빨리 받아서 가슴 깊이 품는 일, 그죠?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이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내 것으로 삼고 갈무리하고 깊이 가슴에 간직할 때만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면 날마다 시간 속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특징이 어때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들으면 그만이고 그냥 아니면 말고 뭐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소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2절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그러니까 1절에서는 나의 말을 받으며 그랬는데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고 점점 발전해 갑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근데 2절은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보면 1절의 결과로 이해하시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말을 받고 간직한 결과 귀를 지혜 기울이면 마음을 명철에 두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명철, 타분이란 말은 지혜를 들음으로 이르게 되는 영적 분별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사상의 발전을 이룹니다. 우리가 점점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그 지각이 열려지고 그 지각에 연단받은 지각이 됩니다. 고난에도 환난에도 어떤 환경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듣는 좌소로 귀가 외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좌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듣고 담아두는 좌소로 나타내는 측면에서 사상, 생각이 점점 어떻게 돼요? 발전해 갑니다.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명철이란 이 타분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어떤 능력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옳은 말씀인지 아닌지, 그죠? 거짓된 말씀인지 아닌지.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선과 악, 그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분해내는 것, 이것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기울이며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이 기울인다는 카샤브라는 말은 곤두세우다 경청하다는 겁니다. 또 두다, 둔다는 말은 나탄이란 말인데 이거는 아주 펼치다, 기울이다, 굽히다, 기대다 아주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사브란 단어를 굳이 구분하면 귀를 기울이는 한 가지 동작을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나타는 이 뒤에 나오는 두며라는 동작은 큰 겁니다. 아주 좀 더 선명하게 인식되는 동작으로 사상의 발전을 형성하는 겁니다. 결국 2절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혜와 명철의 관심과 열의를 표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러한 태도가 증폭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괜찮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려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경외하기. 그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절감하게 만드는 게 자꾸 발전해 가면서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그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불러 구한다는 말은 카라라는 단어예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을 구한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뭐와 관계되어 있다 했습니까? 샤마흐라는 단어가 관계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단어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간곡함이 묻어있는 표현이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아주 적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은 그것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한다는 말, 그것을 찾는다는 말, 이런 간절히 찾고 열정적으로 추구한다, 모두 미완료입니다. 이건 소중한 지혜를 추구하는 노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 이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3절 4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중에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 얻은 이야기를 연상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지식과 명철이 담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구하고 그것을 얻은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찾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은을 찾고 보배를 찾는 이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은을 찾고 보배를 찾는다. 그러면 욥기서에 보면 28장 3절 4절과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은맥과 금맥을 찾는 광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또 욥기 28장 9절에 11절 보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게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은맥, 금맥을 찾기 위한 광부들의 수고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은과 보배를 찾는 자의 모습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어둠 속의 굴, 위험한 곳에 파들어가서 자기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은이 있고 보배가 있는 곳이라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수월 깊은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바위도 뚫고 산조차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어떤 은이나 보배도 이와 같은 생명을 건 사투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 광부는 없어지고 말 은을 얻기 위해서,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정성과 생명과 사투를 아끼지 않는데 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추구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기울이는 정성, 자세가 이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 지혜 참 가치를 아는 자의 모습,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자세부터 뜯어 고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좀 불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교과서 덮어놓고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경우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다독하는 수밖에 없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뭐가 변화돼야 됩니까? 눈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까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 늘 얘기하지만 리모델링 정도 해서 고쳐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지정의.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공사예요. 큰 공사. 누가 버리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후속하신 은혜로 영원히 죽어 멸망해도 당연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온유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생활하면서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바뀐 게 없어요. 벽장에 뭐 책꽂이에 딱 꽂아놨다가 주일날 가져오고 갔다가 휙 던져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떤 태도를 가지는 말씀의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불러 구하며 얻기 위해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수하고 그 바쁜 중에도 뭐 하고 있어요? 성경 봅니다. 메가더 같은 사람은요, 한국 전쟁 중에도 그렇게 대통령이 찾아왔는데도 뭐 합니까? 기도 시간에 만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나누지 않았어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시간은 피해서 대화합시다. 일정한 시간은, 이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절 다 폐지해버리고 그냥 오기만 하면 나가서 기도에 서 있는 거 언제쯤 오시나 해가지고 기도고 뭐고 다 기어놓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말씀 보고 있었나 이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심을 다해 그것을 구하고 시간, 돈, 정성, 희생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중히 그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비할 바 없는 하늘의 기쁨,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보면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 와요? 땅끝에서 왔다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이 아니라 저 바다 밑에서부터 어떻게 와야 돼요? 하늘 저편에 있어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면 누가 왔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예요.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세가 틀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구기 종목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세 잡는데 1년씩, 어떤 사람은 2년씩 자세만 잡아요. 공도 못 치게 하고, 테니스도 탁구도 다 똑같아요.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안 나오면 공을 못 치게 해요. 폼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 좀 빼보겠다고 탁구 떼가지고 이제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탁구 치는 게 아니고요, 자세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배웁니까? 그랬더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폼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거. 그리고 저는 못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안 가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가가지고 뭐 바빠 죽겠는데 세상 말로 거기서 그냥 폼만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걸 시켜요. 왜냐하면 잘 치게 하기 위해서. 잘 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세 잡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지난 날에는 우습게 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뭐가요?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여기 경외, 이르아라는 단어는 데는 존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야레라는 단어와 관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경외의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게 경외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경외의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꼭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진리와 지혜를 그렇게 궁구하다 보면 반드시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참 진리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거스틴도 루터도 다 이렇게 바른 양심을 갖고 진리를 찾다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 빗대서 참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둠, 중세 어둠으로부터 루터는 건져내잖아요. 시대 전체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진리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일깨움 못지않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일치에 관한 일깨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태도로 인해서 결과가 좋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행동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사야가 그 앞에 자기의 죄됨을 고백한 것 같이 거의 유사한 행동이에요. 이사야 6장 5절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그 모세가 설교한 설교의 핵심, 그죠? 하나님 경외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뭘 통해서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던 바리새인보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기가 죄인됨을 안타깝게 고백한 세리를 주님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고 단언합니다. 바로 이러한 면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공과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를 모른다 하시고 버릴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경외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머릿속에 넣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가장 고귀하고 복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족하게 채우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도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그에게 베풉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에 대한 자세가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약으로 말하면 묵상, 하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